12월 1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왕 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넷으로 분할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넷이 분할된 네 나라를 각기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 중에 남방 왕국 애굽, 북방 왕국 시리아가 서로 갈등하고 전쟁을 여러 차례 치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강해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그러한 세상 욕심이죠. 이제 그러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두 왕국, 그 북방 시리아와 남방 애국 간의 갈등이 심하고 전쟁이 계속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북방 왕국 시리아가 시리아의 그 7대 왕이 별다른 존재감 없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절 끝에 보면은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요 한 절 단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북방 왕국 시리아의 7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8대 왕이 세워지죠. 8대 왕이 유명한 왕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가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하죠.
내일 보는 내일 분량에도 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안티오쿠스 4세, 북방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그 안티오쿠스 4세를 보면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 위에 오릅니다.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어떻게 해요? 거짓을 행하여서. 21절 끝에 속임수. 그 21절 시작하면서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이 말은 비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열하다는 거예요. 21절 끝에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3절을 가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거짓을. 그래서 비열한 사람, 속임수, 거짓을 행하여 왕위에 오른 사람 안티오쿠스 4세.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남방 왕국 애국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또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주 간교한 계략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주 간교함이 몸에 밴 거죠. 간교한 계략으로 승리를 거둔다. 이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 중간에 보면은 계략을 세워, 그렇죠?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25절도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런데 끝에 보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계략. 아까도 속임수, 거짓을 행하여 또 24절, 25절 계속 계략을 세워 27절 둘째 줄 보면은 거짓말을 할 것이라.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왕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남방 왕국 애국과 전쟁을 치루어 승리를 하는데 철저하게 다 계략, 거짓말 이러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남방왕국 애국과의 전쟁을 치루어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침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둬요. 예. 승리를 거두고 이제 북방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애국 유대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거쳐서 올라가는 중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을 침공을 합니다. 예. 그래놓고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 된 게 27절 이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28절을 보면은 북방 왕은 여기서 이제 북방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예.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애국을 물리치고 시리아로 돌아가는 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유대 율법이죠. 유대 율법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여기서 먼저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대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데 그 사람이 강조한 게 이제 헬라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고 헬라의 가르침대로 순종해라. 헬라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점령했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 충성 맹세를 하고 또 돈을 바치고 그리고 아부하고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원래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그냥 직위 해제시키고 그 아부 떨고 충성 맹세하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러니까 수천 년 이어온 그 전통을 깨버리고 베냐민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예.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일을 합니다. 예. 자, 29절을 보면은 지난번 전쟁이 승리하여서 이제 승복한 그 남방 왕국의 그 애굽의 그 프톨레미 6세라고 왕이 있었는데, 이 남방 왕국의 왕, 애굽의 왕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켜. 알고 보니까 진정으로 항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지난번에 분명히 승복을 했는데 그것이 진심으로 승복한 것이 아니었구나, 거짓말이었구나. 원래 그 거짓으로 계략을 꾸며서 이긴 사람은 또 당합니다. 그렇게. 예. 진심으로 승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차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말이죠. 예. 그래서 애굽을 치는데 30절을 보면은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29절 끝에 뭐라 그래요? 남방이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다시 남방 왕국 애굽을 치러 갔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만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30절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의 배. 기띔 그러면 이제 구브로 섬에 있는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데, 흔히 성경에는 마게도냐를 지칭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는 로마의 지배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함대를 보낸 거예요. 로마가. 애굽을 점령하면은 시리아가 더 부강해져 갖고 로마의 위협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게도냐 함대, 이 기띔의 배들을 보냈다. 그러니 이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그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수모를 당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패배하고, 그 뭐 제대로 그 애굽을 치지를 못하고 그 로마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로마의 수치를 당하면서 이렇게 되돌려서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잖아요. 분풀이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갖은 만행을 저지른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그만 되돌려서 시리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중에 화풀이하면서 분풀이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갖은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 내용이 나오죠. 보니까 성전 모독,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도록 강요합니다.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화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합니다. 또 그 모든 그 핍박을 버텨내고 반대하고 항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선대에 지금 오랜 세월 이후에 있을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 이것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고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정복하고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고 했지요. 그때 유대 율법을 거스르고 헬라의 가르침대로 살 것을 명령을 내리죠. 유대 율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을 바꿔버렸어요. 대제사장을 바꿔버렸어요. 그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바꿔버렸어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아니라 바로 베냐민 지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그렇게 세우죠. 그 사람이 누구길래요?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오자마자 그에게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고 충성맹세를 한 그 사람, 안티오코스 4세의 마음에 쏙 든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높이 세워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예. 이 악한 일에 이러한 지혜를 발휘했으니 더 악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악한 일에.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 말이죠. 이 약삭 빠르게 이 악한 일에 막 머리 써갖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 것 좀 보십시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흔들림 없는 영적 강자가 되라. 안티오코스 4세가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단을 받으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여집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집중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더 많은 참된 신앙인들을 낳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부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다.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 잠시 그러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 버린 인물이 되고 만 것이죠. 흔들림 없는 영적 강자로 서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흔들림 없는 영적 강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이 내 삶의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떠한 모양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집중하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저런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런저런 그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그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그리고 흔들림 없는 영적 강자가 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티오코스 4세의 그 강력하고도 무서운 공격, 주여,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내 삶에 어떠한 공격,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싸우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